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참 많이 수시로 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교제 나누면서 더욱 우리 주님을 밝히 알 수 있도록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더 가까이 더 온전하게 여러 가지 깨달아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구원받은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2장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이 초기에는 십자가를 증거했고, 그리고 1장 18절, 19절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2장에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시고 또 우리로 또 올리셔서 그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와 함께 주님께서 앉히신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 또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가 참 많이 복음 전할 때 교제하죠.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다 받으셨죠? 네? 어디 목소리가 좀 작아요? 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선물, 이게 너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오늘 이 1절부터 이제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10절까지, 1절에 1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에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여기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의 이 중심적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가서 거기에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았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한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보면 우리들에게 먼저 우리가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죄와 허물과 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죽어 있었던 그런 자다. 우리가 이 구원받기 전에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다. 5절에도 보면 거기에 또 한 번 반복이 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 허물로 죽은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죽었다 하는 것이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우리 자신 이런 자였구나, 이것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발견하는 것, 이런 자들은 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너희가 주님께서 살리셨도다, 또는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하는 이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기 죽었다 하는 것은 여기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말았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 이것은 곧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이었죠. 물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시작된 죄악이었지만 여기 한 사람이라고 이 아담을 지목해서 그 이후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모든 사람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때 5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에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죽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이요 깨어서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이 죽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잠자는 자들로 하여금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볼 것 같으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때의 너희는 이제 에베소 편지할 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구원받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할 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했다.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이 뭡니까? 여기 세상 풍조를 따른 것이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세상에 지금 계속 이 세상 풍조를 일으키고 세상에서 계속 우리 이 삶을 무언가 유혹해서 완전히 자기의 페이스로 끌고 가는 그러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을 여기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이다. 마귀의 영이다. 바로 이와 같은 분명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3장 6절에서 이 여자가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랬어요. 딱 이 선악과를 보았을 때 뭔가 저거는 정말로 내가 먹고 싶다. 보고 나니까 정말로 이 이쁜 이 선악과 이걸 정말 내가 따먹어야 되겠다. 이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이 탐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이 동산에 정말 이 어떠한 아주 탐스러운 과일을 봤을 때 저 어쩌면 다른 과일보다 저 과일은 왜 저렇게 이쁘고 먹음직스럽지? 이게 참 먹을만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이 유혹이 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것은 이 세상 풍조의 모든 것을 조장하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이 장소, 지금 내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 내가 지금 위치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영역에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 말씀 밖에 있느냐?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그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를 보아도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많은 황금 보화와 많은 이 왕으로서 얻을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그 권력을 통해서 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자기의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그 여인들이 다 누구입니까? 다 이방신들이에요. 이건 아주 말도 못하는 아주 이 하나님과 너무도 이 먼 악한 그런 우상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솔로몬을 하나님이 솔로몬 너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자기도 모르게 여인들이 유혹하는 것으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도 너희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따르고 나도 모르게 따라.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따랐다. 그리고 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서 이 따라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대해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정말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에 우리가 달라진 모습이라고 하면 분명히 내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냐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말씀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느냐. 3절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 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을 때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때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보면 이 진노의 자녀, 죄악 중에 탄생했다 하는 것을 시편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나서부터 어린애들, 그런데 그 어린아이한테 제대로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 벗어나는 거예요. 이 어긋난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르쳐준 그 교훈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어린 아이 때는 그래도 좀 말을 듣는데 조금만 요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뭐가 되면 이제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죄악 중에 잉태했다는 말이 맞아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 자연인 이 본질상 이것은 진노의 자녀였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진노가 무섭죠. 워낙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운데 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놓으신 그 불순종의 역사들을 볼 때 하나같이 그들은 멸망했고 그들은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고 그들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뭔가 이루고자 했던 것에 하나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불못 속에 들어가는 사망에 이르는 이 죄의 그 결국은 그와 같은 결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결국은 불못, 그 맹렬한 불 속에 이제 그것만 지금 남아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에 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무섭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에게 대해서 이 진노가 큰가. 하나님의 앞에 서면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 있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면 정말 이 두려워 떠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한 번 그 말씀에 걸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그 긍휼이 아니면, 그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서 그 회개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여기에 그러한 저주받을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가 4절을 보게 될 때, 거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기 전이었을 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였고, 그러한 세상 풍속을 쫓아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을 쫓았고 저주받은 그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4절에서 보니까 여기에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그 큰 사랑, 이 사랑이 지금 4절부터 이제 계속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대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여기에 지금 질문하고 있는 로마서 1장, 에베소 1장 18절에 질문을 2가지를 합니다. 내 소망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에게 소망이 없었잖아요. 나에게는 성도 안에서 주신 그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가? 이게 없었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그냥 한번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걸 몰랐다, 그럼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이지? 아무런 해답이 없는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럴 수가 있나? 내 표대는 무엇이지? 어떠한 내 생각에서 내가 기준을 잡고 표대를 정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른 길인가 하고 가는데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에요. 필경은 사막의 길이다. 그리 잘못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딱 대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이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구나. 우리 지으심 자체가 고린도서 1장 9절에 말씀한 대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거룩하게 지어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우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안에서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보니까, 야, 얼마나 큰 이 소망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이 주님의 주신 이 소망의 길이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더라고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잠시 고난을 받더라도 거기에서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는 길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함께 그 본을 쫓아서 가도록 하셔서 넉넉히 그 본을 쫓아가는 그 길에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내 의지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세상에 오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보내셨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만 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인생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와 같은 삶을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냐.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겠느냐.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내가 이걸 왜 이런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그래도 이 성도들에게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는 이 후에 받을 이 영광을 생각해라. 그리고 나를 생각할 때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해라. 그냥 주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것. 내가 비록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 괴로움, 이것은 지금 이 세상에 참 소망을 주고 나에게 보화 같은 삶을 영원히 주시기 위한 그 상급의 면류관의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기업을 말씀했어요.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말했던 그 모든 기업, 상속, 유업, 구약을 씹고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그 풍성한 영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와 같은 부활의 생명, 하늘로부터 그 부어지는 신령한 축복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말씀은 그대로예요. 영생을 얻게 하고, 이 기업의 영광이 엄청나구나. 이거는 이 땅에서 얻을 수도 없고 이 육체 가운데 얻을 수도 없고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변케하실 이와 같은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만날 그날을 놓고 이 낮은 형체도 그때 이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는 이와 같은 이 주님의 놀라운 기업의 영광의 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런데 여기에서요 한 가지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1장 19절 20절이에요. 여기 에베소 1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 두셔야 해요. 이 힘이 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힘이 될 거예요.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거든요.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그 세 가지 중에 이 맨 세 번째 기도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극히 큰 능력이 20절에서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 그 역사하심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건 참 굉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그대로 지시고 죽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게 10절에 나옵니다. 1장 20절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22절에, 1장 22절에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비밀이, 이 위력이, 이 능력이 지극히 크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활과 그리고 이 승천과 그리스도의 이 앉히심이 이 거룩하신 능력의 결정판이다. 결정적인 것.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고 그대로 복종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우리들에게 대해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세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던 그대로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기와 똑같이 성령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고자 주님께서는 지금 고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4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아주 이 에베소를 보고 어떤 분들은 이 맛이 없다 그래요. 왜 이렇게 그냥 이론적이고 깨닫기도 너무 쉽고 그냥 쉬워서 그냥 초등학생 보는 정도로 그냥 읽어 넘어간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걸 알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이 놀라운 말씀인지 저절로 찬송하리로다. 여기 1장 3절에 나온 대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이 아들을 이렇게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이게 저절로 나온다는 말이죠. 이 에베소를 보면 그와 같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구원의 은혜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 5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6절에서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함께가 3번이 강조가 돼요. 3번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 이것이 주님과의 연합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거듭난 그하던 이 사랑하는 같은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나셔서 여기에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랬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이건 하늘의 그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서게 하는 바로 승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일으키사는 말씀은 은사를 우리에게 올라가실 때 나눠주신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에베소 4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건 또한 올라가실 때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함께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후반절에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앉히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좌를 얘기합니다. 보좌. 거기에 통치하시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 그래 이리 와. 이 자리 이제 네 자리야. 내가 준비해뒀어. 이제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상속자야. 내 대를 이을 상속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속자다. 근데 이 상속을 예수 그리스도 혼자 받았느냐?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6절 후반절에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너 지금 여기 와서 쉬어. 이제 안식이야. 이 성전을 보면요. 이 성막을 보면 문 밖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 밖에예요. 이제 성전 이 성막 문에 들어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몰동을 거쳐서 이제 이 제단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앉지를 못해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 분께서 그 보좌에 이제 앉으셔서 이제 너 여기서 안식해. 안식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 앉히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이 보좌, 통치자라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 상속자, 안식일 그리고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77 오순절이 되니까 이제 그래 내가 받은 그대로 저 땅에 있는 저 성도들에게 그대로 줄 거야. 이거 이 상속 그대로 물려줄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것은요 우리의 부활 때 성령 주시지 않았어요. 승천하실 때도 주시지 않았어요. 그때는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이렇게 일으켰다. 그런데 이제 보좌에 앉으시고 이제 그 통치할 그 모든 일을 다 이제 인계인수 상속자로 다 받으시고 그때 이제 50일이 돼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보내신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함께 주님의 부활하실 때 그때 새 생명으로 함께 태어났고 또 함께 일으키사라고 해서 이 6절 전반에 우리들에게 능력으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늘에 앉히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을 아들에게 상속자로 물려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금방 못 찾으시겠죠. 제가 찾아놨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상속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함께 앉히셨다 하는 것은 이제 그 앉힘은 그래 이제 내 자리야. 이 만물 바로 내가 통치하기 위해서 만물 지었어. 그런데 함께 그 앉힘을 받은 교회 너희들 거야 이거. 너희들이 상속자야. 너희에게 유업을 이으려고 이 만물을 지은 거야. 이것이 바로 이 보좌에 앉히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가 8절을 많이 읽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우리를 어떻게 써요?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 보좌에 앉히기까지. 이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죄속함이 아니에요. 죄속함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했다면 주님이 오신 게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겨우 우리 죄 용서해 주려고 오셨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에는 새 생명 주신 행위대로 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업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대로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하게. 그것이 4장에 나오는 이제 5장과 나오는 그 말씀들이에요. 우리 행위에. 이제 이렇게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기에 총체적인 그 내용들이 담긴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만 읽으면 우리를 결국은 선하게 지어서 좋은 일 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었는 모양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8절 9절에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 그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유업, 그 기업을 받을 상속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너희들아 이거예요. 너희들을 바로 지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착한 일, 그게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 선하게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것을 아는 너희들은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감사로, 그 은혜의 넘침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이와 같이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하신 모든 일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목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상속자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감사와 그 은혜가 넘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너희 마음으로 자원해서 그 빛이 드러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